오늘 말씀의 주제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출발을 위한 결단. 우리가 출애굽기를 설교하는데 지난주에 이은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어떤 말씀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하시기 전에 모세를 부르시던 이야기였죠. 그래서 지난주의 주제의 핵심이 뭐냐면, 왜 모세를 40살 인생의 전성기고 가장 혈기도 왕성하고 애굽의 왕자로 능력까지 갖추었던 그 40살에 부르시지 않고 그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80세 가장 쇠약해지고 자존감까지도 낮아진 그때 부르셔서 쓰려고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가 통해서 무엇을 배웠냐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실 때는 내 조건을 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저 하나님을 보고 그것을 맡기라 라고 알려주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마음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를 만나고 갖가지 고난들을 겪은 후에 이야기의 결론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승리예요. 그럼 오늘 본문 11장은 그런 큰 이야기 안에서 특별히 어느 부분이냐면 10가지 재앙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선포하는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본문 전체는 11장 전체를 다뤄야 하지만 거기서 저는 핵심적인 것만 뽑아서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잠시 먼저 말씀드리자면요, 유명한 만화 영화 이집트 왕자를 혹시 아십니까? 엄청 유명하고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상영을 같이 했었는데요.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 내렸던 10가지 재앙이 그 규모와 그 재해의 정도가 전무후무할 정도로 매우 크고 무서운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애굽의 가장 큰 강인 나일강,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강이죠. 나일강의 하류 부분이 피로 물들어서 마실 물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메뚜기 떼가 거대하게 나타나서 모든 곡식을 먹어 흉년을 가져오기도 하고, 또 큰 우박이 비처럼 내려서 사람들과 동물들이 밖에 나가서 살 수 없게까지 하고 등등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재앙들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우리가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종신토록 괴롭히는 그런 사탄의 세력을 정말 이토록 미워하시고 그들을 향해 진노하시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여담이지만 저도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느 날, 아버지들이라면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요셉아, 맞지도 말고 너도 때려. 저희 아버지를 흉보는 게 아니라 저 같아도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아빠가 되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내가 이러다 스토커가 될 수도 있겠다. 누구의 스토커? 우리 딸내미의 스토커. 우리 딸내미가 학교 가면 뒤에서 몰래 본 다음에 어떤 남자애가 우리 딸을 쫓아다니까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는데요. 부모는 그런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부모님이냐면 자기 자녀를 괴롭히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의 세력, 여기선 바로를 매우 미워하시고 진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선 그렇게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겠죠?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것을 나타내는 표본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노예로 사로잡아서 괴롭히는 사탄의 세력을 나타내는 표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애굽의 왕 바로는 무엇을 보여주는 표본이냐?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가매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표본입니다. 자, 그럼 애굽의 왕 바로는 사탄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은 당연히 누구를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해요. 그럼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로 있는 것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오늘날 우리들이 사단의 영향 아래 있는 세상의 사람으로 올가매어져서 살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모세를 만나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우리들이 더 이상 죄악의 종노릇을 그만두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정리하자면 출애굽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셔서 죄가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닮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를 새 출발을 위한 결단이라고 했는데 주제 그대로예요. 새 출발을 하려면 거기에는 몇 가지 결단을 해야 될 순간이 옵니다. 자, 생각해보자면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잘 알잖아요. 교회를 나가도 나쁜 사람이 여전히 나쁘고 좋은 사람이 여전히 좋은데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드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 주일의 모습과 월요일의 모습이 똑같은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정말 내가 본받고 싶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거룩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 말씀의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소중히 여기라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내가 읽었어요. 근데 내 자아는 지금 부모님이 믿고 내 자녀가 꼴보기가 싫어요. 하나님 말씀은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내 지금 감정과 생각과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그럴 마음이 들지가 않아요.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하나님의 자녀도 감정이 있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쥐어받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실수를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결국 무엇으로 향하는 길을 걷게 되냐면 내가 변해야지 라는 선택을 언젠가는 하게 될 거고 그런 선택을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서 몇 번 실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그러는데 해봐야지 몇 번 따라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 모습이 남들이 볼 때 너 정말 하나님 닮았다. 너 정말 하나님의 백성 같아. 이런 말을 듣게 되는 날이 올 거예요. 그것을 두고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볼까요? 자기 부인. 네, 내 아내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내 감정과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은 반대야. 그럴 경우에 예전에는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내 뜻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나 자신을 맞추는 것, 그게 거룩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고 그것이 우리가 새 출발을 향해서 결단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몹시 참으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특별히 자기 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를 두고 이렇게 말하죠. 그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거야. 의지가 있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결국 의지 차이야. 글쎄요, 성경을 보면은 의지가 박약해서 사람이 실패한다라고 하진 않아요.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만 해도
그 제자들 중에 가장 우등생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한 게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들은 게 의지가 부족해서였을까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 아니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의지조차 자기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찾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죠. 왜요? 종이었으니까요. 노예였으니까요. 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야 너 지금 이리 와 하면 잠자다가도 가서 주인 명령에 따라서 행해야 되는 게 종이에요. 사단의 종 노릇을 하고 있다면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이미 죄에 묶여 있으니까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법인 거예요. 오늘날 거리를 헤매는 청년들을 한번 살펴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들 때가 있어요. 청년들이 방탕하게 살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서 그냥 길거리에 나와 헤매는 모습들을 자주 보는데요. 우리들이 눈에 보기에는 이 사람들이 시간을 저렇게 헛되이 낭비하는 게 혀를 끌끌 차면서 못마땅하고 참 안타까울 따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들을 멸시하는 눈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요? 세상은 그들을 멸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또 반대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는가? 인자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아프고 병든 자를 위해서 왔다.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헤매이는 저 청년들을 보실 때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서울의 밤마다 이태원 같은 데 보면, 홍대 같은 데 보면 청년들이 나이트클럽하고 막 클럽에서 노래하고 춤추고 막 술에 진탕 흠뻑 취해서 맨날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인데 마스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땐 욕이 나오죠. 전형을 쓰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어떤 눈으로 바라보실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을 먼저 도와야 되잖아요. 우리 속에서는 열분이 나고 욕하고 싶고 비판하고 싶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아, 저들이 영혼의 병에 걸렸기 때문에 이를 극복할 힘조차 없어서 저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구나. 이 모습이 뭘 가리키는 거예요? 저들이 죄의 종이기 때문에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게으르고 방탕한 청년들만 영혼의 병에 걸린 안타까운 사람들로 취급되는 건 아닐 겁니다. 우리 자신을 보시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명백한 죄를 알면서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은 나를 뭐라고 보실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도 주님은 어떻게 보실까? 배우자와 자녀와 가족과 친지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는 것을 어려워하는 내 완악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어려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것을 나눠주기를 많이 근심하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기 강단에 서 있는 저조차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지만 실상은 무리한 크리스천이지 거짓 그리스도인일지도 모르는 방법입니다. 그만큼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사람. 우리가 정녕 만분의 1이라도 믿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한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난 겸손해라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자랑스럽게 말을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왜냐? 우리가 멸시하는 저 사람들과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모두 죄의 종노릇을 한다는 사실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의지가 있어서가 사실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저들과 똑같이 의지가 없을 뿐이에요. 우리가 이를 행할 수 있는 힘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은혜, 하늘의 힘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찬송해야 될 분은 내 영광,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을 내 몸처럼, 내 입장처럼 여기며 절대 함부로 남을 판단해서나 그러면 안 될 거예요. 이게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가 어렵다는 걸 압니다. 내 눈에 볼 때는 저 사람은 참 이게 부족해, 이 사람은 요게 부족해 하면서 판단하고 손가락질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출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들은 모두 이런 면에서 변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내 혀를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무언가 내가 볼 때 이렇게 해야 이상적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내 의를 내려놓으려면 우리 모두는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하려면 이게 쉽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부분에서도 변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의 의를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정말 철저히 낮아질 수 있을까? 시편 11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청년의 때는 마음을 지키기가 제일 어려운 때잖아요. 근데 그 청년의 때 마음을 지키기 제일 어려운 그 시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민할 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경은 항상 말해요. 주의 말씀만 마음에 지킨다는 것은 마음에 품는다는 의미죠. 늘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직면 계속해요. 계속 거울을 보는 것처럼 말씀은 나를 계속 직면하게 해요. 아, 나는 지금 이런 건데 하나님 말씀은 항상 나한테 딴지를 거는 거죠. 야, 그게 아니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신기하게도 우리 마음에는 싹이 움이 트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세상의 단순한 소설책이나 이런 말씀처럼 단순하게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심령을 움직이게 하는 정말 사람의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한다라고 했어요. 말씀은 곧 예수님이에요. 제가 저번에 2주 전에 그 부활절 전주에 설교를 했었나요? 그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한다. 생명의 떡, 그게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곧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니까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성경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먹고 귀를 기울일 때 신기하게 우린 말씀을 읽고 먹었을 뿐인데 그게 우리에게는 뼈가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죄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영양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신기한 것 같지만 너무나 사실 당연한 이치였던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뭔가 일상생활을 하려면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 뭘 먹어요? 음식을 먹잖아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 있나요? 이거를 설명하는 것은 좀 어렵죠. 왜냐하면 당연한 거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으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고 했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 영적인 힘을, 능력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내가 조금씩 깨어지고 내 생각이 성장하고 내가 변화하고 내가 힘을 갖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만 그럼 힘을 얻겠구나가 아니라 말씀을 먹고 읽으면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변화를 느끼게 되고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어디에 있다? 말씀을 읽는 것에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그렇게 새 출발을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 출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나눌 것은 이거예요.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려보내 주어라 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바로가 뭐라고 대답하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라고 말하니까 바로 왕이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살려고 결단을 합니다. 말씀을 읽고 결단을 하는데 이제 내가 결단한다 해서 바로 쉽게 되는가 하니까 아니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애국왕 바로는 무엇을 나타내는 말이냐면은 사단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올가매는지를 보여주는 표상이라 했어요. 우리는 죄를 이기고 이제는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새 출발을 위해서 결단을 하고 애굽을 떠나려고 해요. 그러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떠나려고 해요. 세상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게 내가 그렇게 결단한다 해서 쉽게 되는 일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그냥 보내주지 않는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가 새 출발을 향해서 결단을 하지만 사단이 쉬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죄를 끊고 싶고 자기를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작심삼일이 되고 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단은 우리를 쉬이 놓아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이 우리는 여전히 많이 필요해요. 내가 말씀을 한번 읽으니까 이제는 할 수 있어. 그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많이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끝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고요. 우리가 말씀을 날마다 또 먹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내가 내일 승리해야지 해서 하루 전날 오늘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그럼 내일 내가 예정대로 그것을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사단은 우리를 그냥 보내주지 않아요.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전히 필요해요. 내일은 내일의 힘이 필요해요.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필요해요. 오늘은 오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기도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보내신 데는 큰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 10가지 재앙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요, 주로 사단의 권세를 상징할 때 쓰이는 단어예요. 다니엘서를 보거나 요한계시록에 보면 10뿔이 나오는데 10뿔은 세상을 다스리는 악의 권세자 10명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은 사단이 가진 10가지 권세를 모두 하나하나 모두 10개를 다 꺾어버려서 완전히 항복하게 하시겠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때 더 이상 어떤 방해도 어떤 멈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도록
완전히 다 괴멸시키겠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9가지만 재앙을 딱 내렸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바로가 몇 번까지 그 재앙을 견뎌냅니까? 9번째 재앙까지 견뎌내요. 첫 번째 나일강 피로 변할 때 훅방 묶여요. 나는 너희 안 보낼 거야. 계속 하다가 8장 25절 되면 처음으로 야 가라. 근데 여기 애굽에서 제사해라 라고 말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완벽한 재앙을 또 보내시니까 10장에서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자, 뭐라면은 8장 25절에서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것도 하나님 원하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애굽 왕 바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재앙을 보내시는데 중간에 바로가 또 말해요. 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내주는데 너희의 어린아이들은 안 되겠다. 너희 장정만 가서, 아빠들만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 아내랑 자녀들은 다 여기 두고 가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10장 24절에 또 뭐라 하냐, 너희는 이번에 양이랑 소는 두고 가라. 그래, 자녀랑 아내들은 데려가도 좋은데 너희 재산은 다 두고 가라. 그러니까 협박을 하면서까지 끝까지 바로는 보내주려고 하지 않아요. 몇 번째 재앙까지? 9번째 재앙까지. 근데 하나님이 9번째 재앙으로만 마치면은 이스라엘은 탈출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번째 재앙까지 내리시는 거예요? 사단이 가진 모든 권세를 완전히 끊어야만 우리가 더 이상 사단이 우리를 올가맬 꼬둑지가 사라져요. 10번째 재앙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10번째 마지막 한 재앙을 내리셔서 이제는 비로소 반드시 너희를 다 내보낼 것이다. 바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차례차례로 이렇게 내리실 때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적을 베푸셨어. 그럼 난 이제 승리할 수 있겠지? 승리하겠죠. 언제까지요? 10번째 재앙이 다 도달해서 나를 사로잡은 그 죄의 권세가 다 사그리 소멸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지켜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새 출발을 결단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요. 그럼 나는 언제 비로소 죄를 모두 끊어내고 거룩한 사람으로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 평생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날마다 일을 하실 텐데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본성들이 있거든요. 죄 뿌리들이 있어요. 이거는 바로의 입장에서는 10가지 재앙처럼 10가지의 권세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평생에 걸릴 만큼 정말 어쩌면은 잡초를 지지기 위해서 불로 지지는 거나 아니면 제초제를 뿌리는 것처럼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 뿌리들이 많이 남아있을지도 몰라요. 그것들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실 텐데 그때까지 우리는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그날까지 하나씩 계속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종을 해야겠지요. 한 번 재앙을 통해서 내가 승리했네. 이제 난 끝났어. 난 이제 다 자유로워.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오산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날이 올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이죠. 본문 보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리하게 할 때는 이런 일을 일으키시죠.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근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은 종국에는 반드시 세상에서 높임을 받고 승리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순종을 하고 조금씩 꺾어나가고 변화하는 우리 오삼교회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했지만 아직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로부터 자유하다, 나는 의롭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여전히 우리 안에 여전히 애굽의 종노릇 하는 것처럼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고 변해야 될, 결단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음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로잡은 원수의 세력을 다 괴멸하실 텐데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려는 뜻을 잘 받아서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